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비결,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온 유대지경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물으심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많이 기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보고를 여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바로 문제는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바로 전제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그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의인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의인이 누구일까요? 의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것을 공급받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기복적인 일이 생겨도 그런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가시적인 세계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할 때만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또 그분에 의해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조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원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죄와 함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의롭다는 칭호를 내 자신도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랬으면 용서받은 의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이 먼저요 전부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처음부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늘 불만을 품고 캐세라세라 하며 살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 내가 불의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무슨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듯이 도적질을 하고 또 절도죄로다가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독방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1825년 11월 어느 날 토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참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몸부리치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이 조지 물러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뒤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이제 그는 결단하고 내 소중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고 결단한 조지 물러는 바로 할레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졸업 후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브리스톨에 있는 애슐리 타운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나 되는 바로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가기까지 그들의 의식주 및 모든 교육과 모든 삶을 책임졌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들을 굶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조지 물러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고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달라고, 이들이 세상에 나가 당당히 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방에서 그 고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땅에서 메인 것을 풀기 위해 그는 기도했고 그 결과 하늘문이 열리며
그의 생에 모든 것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서 하늘문을 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천지간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나아가 온 인류를 살리고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심판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 대신 서시고 심판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에 묶이고 저주 아래 놓여서 우리는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죄의 전가와 유전성으로 인해서 금방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절대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찌 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많은 동물들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며 임시방편으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영원 지옥에 빠질 수 없는 그 사형죄를 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 누군가를 분명히 세워서 저들의 모든 원죄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 대상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그 죄를 대신 대속할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기상천외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신비의 능력으로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30살이 되기까지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을 섬기고 그리고 30세부터 33살까지 33년, 다시 말해서 33년을 사는 동안 3년 반 동안 철저히 구세주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신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고통, 그 수모, 인간이 느껴야 되는 그 아픔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끈에다가 새꼬챙이가 끝에 달린 그것을 갖다가 철사쳐서 때려서 잡아당길 때에 그 뾰족한 그 새의 그 칼날이 온 몸을 다 헤집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르실 때에 그 피로 골고다 언덕을 물들였다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셔서 장장 6시간 동안 그 뜨거운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신음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통일까요? 누구를 위한 대속일까요? 누구를 위한 죽기까지 순종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셔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마태복음부터 빌립보서 2장 319면이나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니야.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개개인의 의견을 주장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바로 세상의 집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일삼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불순종을 늘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바로 하나님을 만을 여기고 기만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매사에 불순종하는 자가 그 불순종을 멈추지 않는 한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은 위험천만한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배고프는 기도의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주신 천국 열쇠의 기능을 잘 사용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직한 자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이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의식, 즉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이면에는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저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불의하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자신도 똑같이 속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을 때 그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부정직을 고치시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여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며 우습게 보고 함부로 굴었던 그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형 에서에게 주라고 시인하며 7번이나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야 야곱은 하나님의 방백, 즉 12지파의 수장으로서의 사명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정직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야곱의 삶을 목도하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남을 속이지 않을 거야, 정직하게 살 거야, 하나님 안에서도 정직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거야, 아마도 이렇게 결단하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사람 앞에서 부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과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정직하고 당당하게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정직한 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이국만리 고향을 떠나고 정말 고국을 떠나서 그렇게 멀리 타국에 가서 그것도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보실 거야,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깨뜨려 보실 거야 하면서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강을 건너온 히브리 소년을 세계 강대국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있던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 두 번째 치리자 국무총리로 나이 30에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고푸는 권세의 기도의 시스템이 언제 어디서나 고장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정직하고 부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져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적당히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속이고 세상 속에 묻혀 타협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답게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과 성실한 그런 태도와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열쇠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잠시만이라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까?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귀한 성일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1시간 전부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고 자정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한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몸된 전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환경이나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내며 신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시스템이 작동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